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또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환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전의 장면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또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평안해져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도하는 중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6절부터 읽었지만 이 이전의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은 지금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하다가 이제 룻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 오랜 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반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누워만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애니아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렇게 아픈 이들, 병든 이를 고쳤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애니아를 향하여 선포하며 고쳤던 것입니다.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시니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능력을 선포할 때 애니아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의 말씀에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비슷한 전개의 장면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지역은 룻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을 옮겨서 욥바라는 좀 멀지 않은 가까운 지역으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착한 일, 구제 사업, 선한 일을 많이 행하다가 그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서 이제 육신은 끊어진 것입니다. 생명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들이 슬퍼하면서
그 상태에서 시신을 씻기고 그리고 그 시신을 다락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당시 그 시대 문화로 장례를 당일에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시신을 씻기는 것 또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씻은 시신을 다락방에다가 옮겨놓고 가만히 두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대로 둔다면은 그 시신이 상하여가지고 냄새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다음의 장면을 본다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욥바와 멀지 않은 곳에 루다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를 지체 말고 이쪽으로 초청해 오라고 부탁해라 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라는 부탁은 단순히 빨리 와서 이제 이 장례를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을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락방에다가 그냥 그 시신을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또 다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지체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이 그 베드로의 옆에 섭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울면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인생 마지막 죽음의 때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의상, 도리상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인생, 생전의 모습이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이 과부들의 말, 증언들을 통하여서 다비다의 생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인 이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슬픔 속에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이것이 이 여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옷이라고 한다면은 기능성을 가진 옷도 있고 그리고 패션, 꾸미기 위한 옷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곳에서는 그러한 기능만을 가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옷감 자체도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그 옷이 꼭 필요하고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비다는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소외받는 이 과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헌신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여제자 다비다라고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따라 이 섬김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들은 이러한 그리움과 슬픔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시신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다음에 하는 행동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그 선포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 4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라고, 그 베드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즉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야 이제 몸을 돌이킵니다. 그 시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선포 후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루다에서도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야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죽은, 아예 생명이 끊어진 다비다를 향하여도 역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동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일어나라 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죽은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한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의 관을 메고 오는 그 사람들 곁에서 그 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다 선포하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향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명령,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그 듣기 위한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들려집니다. 힘들지, 힘내, 내가 함께 기도할게 라고, 힘내, 일어나 라고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말로 우리가 힘이 나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지칠 때면은 오히려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반감으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아는데, 내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는데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힘주시는 음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분명한 더불어 힘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생명이 끊어진 자들 또한 살리시는 능력,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아니면 설교하는 사람의 겉면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선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도 아닙니다. 단순히 들려지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 애니아와 다비다의 이 고침받고 살아남의 사건을 볼 때 이 병고침,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의 당사자 옆에서 이 사건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성령님의 능력에 따른 결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년이나 누워 지내던 애니아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구나, 그분이 진리구나, 그분이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룻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이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왔다라는 것, 반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을 의지하였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났지만, 와,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말을 믿어야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결과가 오늘 그 42절에도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하여 살아난 일이 요빠 사람들도 본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은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를 믿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룻다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요빠의 사람들도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그냥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믿었다 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성공하려고 하기 위하여서,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내가 그곳을 향하여 일어나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행한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비다 과부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도왔던 일은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부들을 섬겼던 것처럼,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은 문제 해결, 병 고침, 죽은 자를 살리심, 기도의 응답,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제는 복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남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행했던 사역이, 내가 그 예수님과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역을 보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이 사역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베드로 정말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좀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의 집,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나오는데,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 그 문화에서는 오히려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어서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와는 말도 하기 싫어하고 그와 손도 잡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그러한 잘못된 생각,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직업이 천하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부자, 어른, 지식인, 아니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 아이, 못 배운 자. 복음은 신분이나 자격에 따라서 구별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이들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답답한 문제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나아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세상의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필요한 것들보다 더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따라 담대히 일어나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